오늘은 사랑의 윤리 강령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중심 본문은 12절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구절은 로마서 12장 9절에 종속된 말씀입니다. 한원하면 로마서 12장 9절부터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윤리 강령이 선포되고 있죠. 이는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적용한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달리 말해서 이것은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 성경의 핵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십계명을 요약 압축하여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이와 같은 까닭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내용이며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은혜의 사랑의 강줄기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로서 신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결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혐오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시거나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끝까지 추적하여 심판하시고 그 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정의의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악을 혐오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을 혐오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식이고 선에 속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지혜서 가운데 한 권인 시편은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구절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들이며 의인들은 크게 세 가지를 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악인들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악인들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여기서 악인들에게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의인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허용하고 포용하고 수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며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수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혐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혐오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이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또한 죄인의 길이란 악인들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에 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방향이 불의한 악인들의 방향에 서서 그들의 방향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이것 또한 혐오하시며 악인을 멸하실 때 반드시 그들과 동행한 그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란 악인들의 행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악함,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직접 대항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야 합니다. 악을 혐오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방향, 악인들의 행위를 혐오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소극적인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에 자신을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가족애를 갖고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에 자신을 밀착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본문 12절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소망과 연관된 말씀이죠. 소망.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소망은 바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대, 확신에 찬 믿음의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소망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 속에 신락 같은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확실한 반드시 이루어질 항상 있는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 소망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며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오며 반드시 오고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며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죽음으로 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말합니다. 인생은 소망을 향하여 달려간다. 인생은 소망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소망은 항상 있고 영원히 있으며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소망의 첫 관문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저 너머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며 존재의 소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의 출발이며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완전함으로 변화하여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창조되어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는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할 것이며 그날에 모두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다시는 죄로 오염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히 변색되지 않는 완전 무흠한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항상 있는 젊은 존재,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부터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다, 팩트다, 역사다,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진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영혼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이 소망을 향하여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소망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소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비록 내가 죽어 내 육체가 썩어 사라질지라도 때론 불에 타 가루가 되어 이 땅의 티끌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세상 끝까지 나를 추적하여 세상의 끝에서 그 티끌 가운데서 나를 확실히 반드시 찾아낼 것이며 사라진 나의 존재를 일으키시고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나와 가자꾸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며 이 소망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뜨겁게 살아내십시오. 불타는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소망의 여정을 즐기며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너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